기독교에 대해서 유난히 반감을 품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더니만 아주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저들끼리 만나 인사를 나눌 때에도 서로 욕을 퍼붓더구만.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글쎄, 허구많은 인사말을 놔두고 씨알놈이 뭐야, 씨알놈이. 여러분, 이거는 오해지요. 씨알놈이 아니고 뭐예요? 샬롬. 근데 그 친구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씨알놈으로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오른손을 들고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도 할렐루야로 인사하는 분도 있지만은 요즘 들어 샬롬으로 문안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요즘은 많이 안 쓰고 있지만은 옛날 우리나라의 인사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냐? 굶주리고 못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영어를 보게 되면은 아침, 점심, 저녁, 밤의 인사가 다 달라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히브리어에도 보게 되면은 시간대별로 인사말이 각각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유일한 인사말입니다. 아침에도 샬롬, 점심에도 샬롬, 저녁에도 샬롬, 잠잘 때에도 샬롬이 바로 이제 시간을 초월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 초월하는 인사가 아니고 대상까지도 초월합니다. 유대인들은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애, 어른 할 것 없이 만나기만 하면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인사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아주 가까인 사이인 경우에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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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번씩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평안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중에서도 아주 통합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특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통전적인 그런 축복의 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보게 되면은 이 샬롬을 피스로, 보통 피스로 번역을 하는데 피스 외에도 영어로 어떤 단어가 샬롬의 의미인지 화면 잠깐 보실래요? 자, 샬롬은 피스로 번역을 하는데 피스 외에 샬롬을 웰빙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홀리스, 충만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건강함, 아니면 고결함, 아니면 정직함, 아니면 성실함 등등으로도 번역되는 낱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 쉽게 제가 표현을 해보면은, 자,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샬롬 하게 되면 그 의미는 행복하게 잘 사세요라는 뜻이에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인에게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이기고 돌아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환자를 향해 가지고 샬롬 하게 되면은 쾌차하기를 빕니다, 쾌유를 빕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을 향해서 샬롬 하게 되면은 합격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을 향해서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사업에 성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용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로마인들이 혹시 또 우리를 잡아 죽일까 싶어가지고 다락방에 다 함께 모여가지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 상태에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으로 문안을 하셨어요. 이때 샬롬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지금 두려워서 지금 다락방에 모여 숨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샬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샬롬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샬롬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선물이 있다면은 샬롬이 아닐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전염병입니다.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공포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샬롬의 축복이 아닐까요? 자, 지난주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대강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을까요? 자, 한번 핵심 14절 한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예수님은 지난주 시간에 임마누엘이십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모두가 She is our peace로 번역을 했어요. 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국권사님의 사업명이 에이레네잖아요. 그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지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자, 예수님보다 700년 먼저 왔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자, 한번 우리 이사야 9장 한번 6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장차 태어날 아기로 태어나실 메시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5가지 중에서 마지막이 뭡니까? 평강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렘 왕으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살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임을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의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기쁜 소식을 맨 처음 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 천사장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만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대상이 누구였지요?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아기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천군 천사들의 코러스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대합창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자, 한번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면서 대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샬롬, 즉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뭘까요? 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본문 12절 1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평강의 왕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혀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목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19절 결론 부분 가서 그러므로 한번 19절 화목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고요 두드리면 열어주시고요 찾으면 만나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뭐라고 도전하고 뭐라고 권면하는 줄 아십니까?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5장 1절 2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누리자, 즐거워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즐기자는 거예요. 엔조이하자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즐거워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평강의 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자, 우리는 평강의 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15절 16절 한번 읽어보면서 둘에 주목해 보세요. 이 둘을 주목해 보세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5절도 보게 되면 이 둘로 16절도 보면 이 둘을 그 다음에 18절도 보시면은 이 둘 그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둘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둘로 하나 되게 하시고 둘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셔서 평안으로 이 둘을 하나 되게 했다. 이 둘이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먼 데 있는 자들은 각각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셨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둘이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 앞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더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과 기름과의 관계입니다.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관계. 개와 고양이와의 관계같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사이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하나 되고 한 몸이 되는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이였어요. 근데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되었다. 여러분, 둘이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평강의 왕으로 인해서 이웃과 어떻게 가까워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껄끄러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에요. 어떻습니까? 샬롬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 삶을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찬 작가 가운데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글 가운데 한 대목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한번 뽑았는데 화면 한번 보실래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내 그들도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들은 으르렁거리며 싸우다가 결국 공동체를 뛰쳐나가고 말았다. 자, 무엇을 풍자한 이야, 뭘 지금 꼬집은 거예요? 짐승들까지도 한 우리 안에서 어울릴 수가 있었는데 인간도 아니지, 그리스도인들이,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침례교인은 다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아니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어울릴 수 없다. 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속 좁은 것인가를. 근데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요, 예수 믿기 전에도 아주 허탈하고 그렇게 마음이 바다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서 이게 바늘끝처럼 아주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더 넓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더 좁아져요. 근데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좁쌀 영감탱이가 따로 없다니까. 아니,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늘꽃처럼 예민했던 사람도 바다처럼 너그러져와야 되는데 반대가 된다니까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서로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 땐 대포집으로 불러내요. 포장마차집에 앉아가지고 그저 잔 몇 번만 기울이면서 쨍쨍 부딪히기만 하면 어느 순간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잔 가지고 몇 번만 부딪히기만 하면 어느 정도 풀어져가지고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 보게 되면 어깨동무하면서 흥얼거리면서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멋진 그런 모습이 연출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번 틀어지게 되면 화해가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틀어지게 되면 답이 없다니까. 교회를 옮겨요. 저 아무개 왼수 저 인간 보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공동체 자체를 이탈. 그건 그래도 그나마 봐줄 수가 있지요. 아예 천국 가는 것까지 포기하는 신자들도 봤어요. 그 일로,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아예 미련 없이 굿바이 하고 공동체를 아예 떠나버리는 그런 신자들도 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고요. 제 딴에는 지금까지 가장 복음적임을 자처했던 본인이 전혀 안 복음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완전히 따로 국밥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현대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평으로 오신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팔복을 말씀하는데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복을 8가지로 집약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저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한 단어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말이, 화평하게 하는 자 에이레노 포이오스인데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또 두 단어가 합성된 거야. 에이레네 평화라고 하는 말과 포이에오 만드는 자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피스 메이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평화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는 아니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외치는 평화 예찬론자를 의미하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 오히려 평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 어떤 손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건 적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인 자세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웃 간의 화평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 보았습니까? 그것도 내가 오해를 받으며 욕을 먹으며 아니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얼마나 화평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싸우는 사람 말리러 들어갔다 얻어맞은 적 없습니까? 당신은 뭐냐고 하면서 얻어맞아 본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말리려고 하다가 한바탕 또 붙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억신각신하면서 싸움판에 그렇잖아요? 뛰어들었다가 욕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대신 뺨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한 적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2장 한번 14절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인, 이것이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피스메이커 되신 예수님 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피스메이커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받을 수가 있다는,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우리 관계 속에서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자신감 다시 되찾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는지 몰라요. 짐승들만도 못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견은요,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짐승들도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의 사랑을 받고자 하고 막 삐지기도 하고 막. 근데 오히려 사람은 자기 정체를 모르는 거야. 짐승들은 자기들의 정체가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채 하면서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작 사랑받아야 될 인간은 자기 정체를 잃어버려 짐승만도 못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얼마나 불행한 건지는 몰라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이 높은 자존감으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재발견할 수가 있어요. 글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과 나를 바꾸셨다면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익스체인지 한 거예요. 맞교환 장소야. 당신의 아들과 나를 하나님이 바꾸신 거야.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그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을 매길 수 없, 우리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그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남의 생명도 귀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뭔지 한번 로마서 8장 17절 볼까요? 굉장하지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 보세요, 상반절이야. 17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상속자, 상속자요, 상속자니. 근데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원래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적자이신 예수님이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 예수님은 적자, 하나님의 적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이야. 양자나 적자나 법적으로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어받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이 되어 그 나라를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꿈만 같은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과의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카오스는 안 돼요. 혼동, 혼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코스모스 삶, 균형 잡힌 삶, 질서 있는 삶,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 있는 삶,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 제일 좋아했던 찬송이 412장이에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가져주었다 환경이 다시 빼앗아가는 거예요. 일이 일비할 수밖에.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변화무쌍한 세상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절대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고 절대 평안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는 호수 위에서도 고물을 베개로 삼고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막 죽게 되었다고 막 아우성 치면서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정도로, 아니 지금 그 장소가 지금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울 정도로 깊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장소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 평안을 소유했던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내일 아침이면 야고보 모양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게 될 운명이에요. 불과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단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 천사가 와서 막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이 불안하면 절대 이런 깊은 잠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평안을 베드로 마음속에 가지다 보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잠잘 수 있는. 더군다나 스데본 집사님을 보면요,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도 그의 모습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면서 마지막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는 이 스데반 집사님 모습.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절대평, 이 샬롬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새신자 목회를 7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새신자들과 더불어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했던 내용, 이걸 임상실험이라고 그래요. 7년간의 임상 결과를 이론화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새신자 양육을 통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디민 그 논문이에요. 자, 50가지 문안이 넘는 그런 설문지들을 만들어 가지고 새신자들 한 2,000명 가량, 수거가 된 건 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1,000명의 새신자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설문지를 다 조사해 가지고 종합을 했어요. 자, 그 50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당신이 예수 믿어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인데 70% 이상의 새가족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마음의 평안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환경이 달라지고 형편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어 예전과 다를 바가 없는데 달라진 것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상아리만큼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평안의 원천,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 시간에는 내가 곧 생명이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듯이, 샬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평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나의 마음 늘 평안. 왜 그래요?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샬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 누리고 즐기고 엔조이하는 삶.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스메이커, 절대 트러블 메이커 노 사양하시고 피스메이커. 특별히 우리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 다시 우리 회복이 되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를 놓고 나를 선택하시리만큼 우리 소중한 우리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높은 자존감 가지고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우리